우리가 평생 겪어야 할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평생 동안 관계가 있는데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이제 세 가지 관계죠. 첫 번째 관계는요, 물질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 관계. 두 번째는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평생 하게 됩니다. 제일 성경의 교훈으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 관계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물질 관계인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물질 관계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또 이렇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원수처럼 싸우기도 하고,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 물질 관계 때문에 사람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보다는요, 하나님 관계가 더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 관계 때문에 사람의 그런 인식이나 사람의 그런 눈 때문에 뭐 제사 때 절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사를 드릴 때 참석은 하더라도 절을 하면 안 되는데 절을 하는 경우도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 때문에 주일에 모임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하나님 관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생 이 삼각관계에서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물질보다는 사람 관계가 더 우선되고 사람 관계보다는 더 하나님 관계가 우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관계로 인해서 사람 관계가 깨지고 사람 관계에서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안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물질 관계가 묶여 있고 풀리지 않고 사람 관계가 미움과 다툼이 있고 안 좋고 하나님 관계가 그로 인해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부터 다시 물질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도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라고요. 하나님 관계 회복이 먼저 되면 사람 관계의 관계가 풀어지고, 사람 관계가 풀어지면 물질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원리는 거꾸로는 거꾸로, 해결은요 거꾸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영적 충만한 교제가 회복이 되면 사람 관계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그 사람을 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것으로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면 물질도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죠. 물질을 막 어떻게 세상적으로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럼 또 사람 관계가 더 꼬이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핍박되고 영적으로 갈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안 되는 것을, 악순환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관계, 우리가 평생 해야 된 이 삼각관계에서 핵심의 키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의 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을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정말로 한 10년 동안요
정말 혹독한 물질 관계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예수님 딱 믿고 난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 훈련을 엄청 시키셨어요. 사람 관계 훈련을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엄청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 길로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 길로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2장은요 다윗이 영적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21장에서 이제 넘어서서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핵심은요,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 하나님 관계에 회복하게 되면 사람 관계가 풀리고, 사람 관계가 풀리면 물질이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실탄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하나님 관계의 회복, 영적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22장 1절 봅니다.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므로 22장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이제 피해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다가 21장에서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높당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도 또 예의치가 않으니까 자신의 적군인 원수인 블레셋까지 자신이 망명하려고 도망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미친 척 하다가 겨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이 지난 주일날 봤던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깨달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깨달음으로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 하나에 의미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한테 가서 좀 피해보려고 하고, 배고픈 걸 달래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도 해보고,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 땅까지 가서 블레셋의 가드에 가서 그 가드 왕과 만나는데, 가드 왕이 죽이려고 하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고백한 시편 34편 8절,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시편 34편 8절에 고백함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것을 떠나, 줄 쳐보세요,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아둘람굴 동그라미, 오늘 그 유명한 아둘람굴이 이제 있게 됩니다. 아둘람은요, 지명 이름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고, 굴 동그라미 쳐보세요. 메아라라는 단어인데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동굴이라는 뜻이고, 피난처, 메아라, 히브리어로 메아라,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사해 바다가 있는 곳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엔게디 전부 사막인 엔게디 광야가 있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는요, 돌산들이 있어요. 풀이 하나도 없는 돌산들이 있고, 간혹 풀이 좀 있고, 이제 때마침 거기에 온천이 조금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아둘람동 굴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산에 구멍들이 뽀글뽀글뽀글 나 있는데 그게 다 동굴이에요. 그래, 엔게디 동굴이 있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만이 피난처다라고 하고 엔게디 동굴로, 하나님의 은신처로 이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22장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된다.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이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시작의 장소가 하나님의 은신처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됐다는 것. 자,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함 쭉 펼쳐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 왕에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의 은신처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이곳에 아둘람 동굴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చూ쳐보세요. 1번 환난 당한 모든 자, 1번 동그라미 치시고, 2번 빚진 모든 자, 2번, 3번 마음이 원통한 자, 3번. 다 그에게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주쳐보세요.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동굴에 몰려온 사람이요, 남자만 400명이었어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부류가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난당한 자 모든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래. 나라의 세금을 못 내, 개인에게 부채가 있는 것을 빚을 못 감당하는 사람들, 나라의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빚진 모든 자.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나네? 공통점이 뭡니까? 사회에서 고립되고 거절된 자들이에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고립된 자들, 거절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들고 배고픈 자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 마을에서 분리돼서 격리할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라는 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터질 듯하라는 거예요. 창자가 터질 듯이 예수님이 소외되고 고립되고 거절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아둘람 동굴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예배 이름이 뭡니까? 아둘람 찬양 예배죠.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설교 안 해도 되겠는데.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날 아둘람 예배할 때 처음 했던가 두 번째 했던가,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 어린아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아둘람 예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22장에 이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환난 모든 당한 자, 그다음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그 동굴에 있는 것을, 그 공동체를 기념해서 누구든지 오라. 환난 당한 자, 마음이 힘든 자, 빚진 자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아둘람 찬양 예배다라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한 중간쯤 하다가 듣기 힘들었는지 올라가 버리더라고. 저는 이야기는 다 했는데 중간 좀 듣다가 좀 힘든가 봐요. 사무엘상 22장에 뭐 아둘람 동굴이 나고, 다윗도 잘 모르는데, 다윗은 알죠. 다윗은 아는데 어쨌든 아둘람 찬양 예배가 마음이 힘든,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마음이 궁핍한 자, 갈망하는 자,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누구든지 오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진 사울 왕에는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오합지졸 같은 이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이고 궁핍을 당한 이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위대한 장군들과 위대한 군인들이 탄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부산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이제 1시간 정도 드리고 나눔을 이제 1시간 반 정도 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교도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이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가서 부산 교도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이제 인도했는데 제가 이제 예배 가서 예배를 하고 이제 소그룹 리더가 돼서 저하고 이제 6분 되는 분이 항상 제가 이제 셀 리더가 돼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 2년 동안 섬겼죠. 근데 제가 이제 소그룹 예배 셀 예배할 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 감옥 안에서 이 여름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덥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겨울은 추운데 견딜만한데 여름은 진짜 덥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가 하나 딱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제한돼. 돌리다가 과열될까 싶어가지고 또 스톱되고 이 시간도 제한돼서 너무너무 덥고 사람은 너무 많고 이 더위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힘듭니까? 라고 하니까 자신은 이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원망함이 있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었는데 같이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혼자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약속을 하고 왔겠죠. 네가 뒤집어 써라, 총대 매라. 그럼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변호사나 이런 거 잘 해줄게라고 했겠죠. 경제사범이니까. 그런데 한 2달, 3달 면회 오다가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 원통함이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예배를 목사님 다음 달에도 꼭 오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고 막 합니다. 제가 포항에 오니까 포항에 온 때도 편지를 계속 보냅니다. 목사님 그때 오랫동안 2년 동안 같이 한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뭐 이제 나중에 감옥 나오고 나면 저도 목사님 따라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꼭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는 오합지졸 같지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잘 훈련을 받아서 다윗 왕국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아둘람 이 동굴에서부터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피난처 되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둘람 동굴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곳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피난처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2장 1절에는 환난의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2장 1절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지금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보면요,
그들이 스스로 아둘람 동굴로 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요. 그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비천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온 것도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은신처인 하나님의 그 피난처인 교회를 온 것도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세뇌받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잘 산다. 이걸 어릴 때부터 귀딱지가 않게끔 한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면 무조건 잘 산다. 그게 우리 가훈인 거예요. 왜 볼래요? 하도 귀딱지 안에 앉아가지고 저 그렇게 살았어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죽으라고 일했습니다. 근데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길거리 쫓겨나는 거지가 되고, 저같이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해서 길거리 쫓겨나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첫 자녀를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이랬지?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전략하고 최선을 다하면 잘 산다 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저희 한계를 깨달은 거죠. 한계를 깨달으니까 안 되는 게 있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은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외친 게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살고 싶다고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테니까 좀 살려달라고. 하늘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또 그냥 좀 사울이 전국 곳곳에 스파이를 밀정들을 다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국에서 온 그 정보력이 사울이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소식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왕을 언급할 때 사울왕 항상 옆에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동그라미 쳐라 했잖아요. 답을 알려주고 했는데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뭘 들고요? 단창을 들고. 사무엘상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사무엘상 19장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사무엘상 20장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사무엘상 22장 6절에도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사울 옆에는요 단창이 있는 거예요. 소지할 수 있는 창, 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창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까? 어렵습니까? 창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까? 죽이는 도구죠. 사울은 인생을 평생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인생을 다 소비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하라고 왕을 시켰더니만 시기, 질투, 이기심으로 생각으로 죽이려는 생각에 평생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길을 탁 자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뿐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도 보면요 늘 가지고 있는
단창이 있어요, 있어요? 다시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늘 가지고 있는 단창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다고요. 대화 중에 행동 중에 마음에 가진 우리가 단창을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단창을 던져요, 던져요? 던지죠. 맨날 내 말 안 들으니까 그 모양 그 꼴하지. 그런 말을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많이 한 것 같아요. 맨날 내 말 안 들으니까 그 모양 그 꼴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네 하는 거 뭐 있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한 적이 있나? 라는 비수의 단창을 던지는 경우가 직장 상사가 밑에 사람한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단창을 던지게 되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관계가 깨지는,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서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단창을 늘 소지하고 단창을 던지는 이 사울 왕에게는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그러나 아둘람 동굴에 피한 다윗에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처럼 이렇게 미움, 시기, 질투를 하지 않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여서 살리게 하는 힘이 다윗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아둘람 동굴에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찾으려고 헤매는데, 여러분, 그 동굴이 가보면요, 구멍이 엄청 많아. 어디에 숨은지 몰라. 그리고 동굴이 엄청 깊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엔게디 광야에서 군사를 쫙 주둔하는 거예요. 다윗을 찾으려고 그 돌산을 이렇게 보면요, 구멍이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숨은지 알 수가 있나? 막 수색하다가 없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엔게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의 광야니까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응가를 하려고 할 수 없이 그냥 동굴에 이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응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저렇지 않습니다. 금방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살리는 자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10년 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내 눈앞에 왔을 때 다윗은요,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 우리는 살리고 용서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안아주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주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주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제가 직접 그 뉴스를 봤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뱀이 자기 다리를 물은 거예요. 뱀이 순간적으로 다리를 물었는데 다리에 피가 나고 독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일단은 그 다리에 물렸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하고 그 독이 퍼지지 않게 조치를 하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요, 반나절 내내 뱀 잡으러 다닌 거예요. 반나절 내내 뱀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독이 다 올라오고 다리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결국은 기절해가지고 이렇게 구조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내려와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로도 누구라도 나에게 단창을 던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선은 내가 회복되고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 뱀 잡으러 다니면, 그 사울왕처럼 늘 복수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 영혼이요, 피폐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6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6절 하반절에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줄자 보세요,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동그라미 에셀 나무 안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하겠습니다. 이 에셀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큰 나무가, 에셀 나무가 왕궁에 있는데, 왕궁 근처에 있는데 거기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마지막에 메모하십시오. 사무엘상 31장 13절에 사무엘상 31장 13절에 사무엘상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결국은 자기의 단창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하고 자기가 묻힌 곳이 어디라고요? 에셀 나무 아래 묻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에셀 나무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단창을 가지고 자기 무덤에 될 그 자리,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21장에 보게 되면요, 9절에 보게 됩니다. 그 전에 21장의 성전에 온 사울 왕을 재산을 관리했던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 도액이 단창을 던집니다. 10절에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 줄치시고 그의 아버지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름에 그들이 다 왕에게 이른지라. 왕에게 다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은 들으라. 대답하되 대제사장이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때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줄쳐 보세요,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대제사장과 다윗이 무슨 짝짝꿍을 해서 매복해서 사울왕을 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신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사울 왕에게 전달됩니다. 이거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메시지를 경고하는데 사울 왕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듣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진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15절에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이런 걸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아니나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왕이 이르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면 본인이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결론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은 그라리라 하고 다 죽이게 됩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줄자 보세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는 거예요. 왕의 군사 신하들이 사울 왕의 명령대로 제사장들 죽이기를 꺼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간사한 신하 있잖아요, 재산을 관리한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이 신하들이 안 하니까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가 몇 명요?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엘리의 대제사장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싹 다 죽게 됩니다. 완전히 엘리의 가문의 제사장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죽게 됩니다. 19절의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 남녀,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까지도 다 진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아이도의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절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 나와서 사울 왕에게 다 가는데 성전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한 명 아들을 남겨둔 거예요. 성전 지켜라, 우리 전부 다 왕이 불러서 간다. 근데 느낌은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제사장 한 명을 성전에 남겨놨는데 그 아들 한 명이 살아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리,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오늘 핵심이 뭐냐면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줄자 보세요. 나의 탓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요, 그 아비아달에게 자기 가족, 그 제사장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이 모든 일어난 일이 사울 왕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도액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나의 탓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도액의 고발, 그리고 미쳐 날뛰는 사울 왕의 이 살기등등한 이 모습으로 이 모든 제사장 85명과 모든 가족들이 노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어난 것이 다윗은 나의 탓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 사무엘상 22장 2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너 탓이다, 너 때문이다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의 시작은 너 때문이다, 너 탓이다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나 우리가 힘든 가장 큰 원인은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다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불행이 사실은 도액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배가 고파서 도피처가 없어서 성전에 가게 돼서 나의 탓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의 키포인트는요, 핵심의 키포인트는요, 나의 탓이로다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탓이로다. 한 번 더,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모든 불행은요 나의 불행이 너 때문이다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런 거예요. 자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 질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윗 때문이다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자멸하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사울왕 때문에 도피 생활하고 그 본인이 사위이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에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에게 떡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온 그 잘못밖에 없는데 이 모든 일어난 것이 도액 때문에, 사울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점을 계기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하는 회복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나의 탓이로다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평생 해야 되는데, 모든 묶인 것의 핵심은요, 나의 탓이로다부터 시작돼야 된다. 묶이는 것은요, 100% 나의 불행은 남 탓이다로 묶입니다. 영적으로 꽉 묶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건요, 나의 탓이로도 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할 것이 아닙니다. 30, 40년은요,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핵심의 마스터키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키는 뭐냐면요, 나의 탓이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점부터 영적으로 본인은 굉장한 많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탄탄대로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나의 탓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탓입니다 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평신도 때도 사람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단 한 번도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마음의 미움과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탓입니다, 내가 어떻게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까? 라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도구예요. 이걸 막 해결하면요, A-가 나오고, A-가 막 해결하면 A2-가 나오는 거예요.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딱 잡고, 하나님, 내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탓입니다. 내가 훈련을 잘 통과하겠습니다.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으라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엎드리라는구나. 죽으라고 1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바짝 엎드립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뭔 죽을 죄를 졌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뭘 잘못하겠어요? 여러분, 뭘 잘못하겠습니까? 제가 잘못하면 뭘 잘못하겠습니까? 근데도요,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도액이 잘못했고 사울왕이 잘못했죠. 다윗은 어떠한 입에도 사울왕이 잘못했다, 도액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로 주님으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인정하여 나의 탓이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